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가 되었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이르러서 새로운 주제가 등장했습니다. 그동안에는 결혼을 주제로 말씀이 진행되었는데요. 이제 바울 사도가 새로운 내용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또 먹으면 안 되느냐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런 종류의 문제를 이렇게 생각할 때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것인가, 또 하면 안 되는 것인가.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일을 하는 것이 유익한 일인가, 혹은 유익하지 못한 일인가, 해로운 일인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조합해 보면 몇 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먼저 이 일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이제 반면에 해도 되는 일이라면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해도 되는 일이 모두 다 유익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해도 되지만 해로운 일이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은 이 가운데서 어떤 일에 속할까요? 예를 들어서 거짓말 하지 말라. 거짓말. 이것은 거짓말하면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유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런 걸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면 해도 되는 것이라면 그 다음에는 이것이 정말 유익한 것이냐, 혹은 해로운 것이냐, 이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은 여기서 어떤 일에 속할까요? 먹어도 되는 일일까요? 아니면 먹이면 안 되는 일일까요? 오늘은 이 관점에서 먼저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 특별히 여기서 우상의 제물은 고기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상의 제물은 특별히 육류를 말한다.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8장 13절을 보실까요? 자, 1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자, 여기 보면 여기서 말하는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 식물 할 때 그 식물이 아니라
음식을 말합니다. 먹는 것을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고기라고 나와 있죠.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이 시대와는 상당히 다른 부분인데 아마 여기 대부분의 분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매일 조금이라도 고기를 드실 겁니다. 그죠? 드실 텐데 그러나 성서시대는 그렇지 않았죠. 아마 여기 우리 그 모친들 경우에는 어렸을 때 아마 이런 시대를 사신 분도 계실 텐데 당시에는 고기가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리고 보관하기도 아주 힘들었죠. 그래서 이 성경 시대의 이 고기는 대부분의 고기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우상의 신전에서 제물로 드리고 남은 그런 고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에게 그 제사를 드리고 우상의 신전에서 고기를 나눠 먹기도 하고 그리고 이 해결 다 되지 않는 이것들이 시장에 유통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연고가 아니고서는 특별히 사람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정육점에서 파는 고기는 우상의 제물이다라는 공식이 성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기를 먹는 것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 안에서는 고기를 먹는 것 자체로 그 신도들 사이에 충돌과 또 갈등이 있었습니다. 부정하다고 먹지 않는 사람도 있었지만 여러분 그런데 고기를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방인 신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먹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또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충돌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먹는다고 정죄하고 어떤 사람들은 못 먹는다고 비판하고 그 사이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래저래 믿음의 상처를 받고 이 고기를 먹는 문제를 가지고 초대교회가 많이 소란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한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문제를 이렇게 또 배워야 될까요? 우리가 이런 문제를 통해서 신앙의 원리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내가 겪는 문제와 동일한 문제는 아니다 하더라도 바울 사도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풀어나가고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고 신앙적인 판단력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아무 생각하지 않고 먹어도 되는 거냐 먹는 것 자체가 죄인가 요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실제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먹는 게 좋은 것이냐 아니면 해로운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나누어서 생각을 차근차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기를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사실 이 문제는 사도교회 이미 그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가기 전에 이미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미 결정 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게 많이 없어요. 자,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 사도가 선교한 지역인데 그 2차 선교 여행이 있기 전에 이미 예루살렘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1절을 보시면 자,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자, 여기 보니까 어떤 형제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받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논란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많은 일꾼들이 소집이 되어서 여기서 회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할례를 꼭 받아야 될까요? 어떻게 결론이 났을까요? 결론은 안 받아도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켜야 된다. 할례를 안 받아도 되지만 이건 지켜야 된다라는 내용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에서 2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여기 보니까 이 요긴한 것, 이것은 필수적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필수적이다. 그래서 이것은 지켜야 된다. 여기서 무엇이 결정되었습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결정된 바가 있죠. 그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이건 가까이 하지 말라. 멀리하라. 이렇게 결론이 되었죠. 이것이 사도 시대에 공식적으로 의결한 최초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리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될까요? 안 되죠. 멀리 하라고 했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과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을 조화롭게 이해하려면 좀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좀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읽었지만 거기서는 또 좀 다르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좀 우리가 이해가 필요한데 그러면 우상의 제물이 무엇이냐?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상의 제물이 무엇일까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4절부터 6절까지를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자, 우리 천천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여기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우상의 제물이 뭐냐? 우상의 제물 먹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근데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많고 또 주라고 불리는 것이 많지만 참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우상의 제물은 있는 것일까요? 그런 게 있는 것일까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재윤이가 있습니다. 근데 재윤이의 안경, 그런데 재윤이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재윤이라는 사람이 없으면 재윤이의 안경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는 거겠죠. 지금 그 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이 허상이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도 사실은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말인가? 그런 말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음식일 뿐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예. 자, 이 7절의 말씀을 이제 오해해서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냐면, 우상의 제물인 것을 모르면 먹어도 되고, 이게 우상의 제물이구나 하고 알면 먹으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냐면, 원문 성경을 보면 우상의 제물로 알고 할 때 이 알고 이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성경에는 여기다가 괄호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런 단어가 실제로는 이제 없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다. 이 말이 뭐냐면 우상의 제물로 써 먹는다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이라 치고 먹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상은 허상이고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도 그러므로 없는데, 이런 사람에게는 우상의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우상의 제물이 됩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아직 온전한 지식이 없어서 우상에 대한 믿음이 있고 우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는 좀 생각이 다를 수는 있는데, 그 당시에는 온 천하가 다 우상을 섬길 때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우상을 섬길 때거든요. 그 시대에 그렇게 젖어 있던 사람이 우상에게서 빠져나와서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건 다 허상이고 그들은 아무 힘이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신이다 라는 것을 처음부터 바로 세우는 것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지식을 아직 가지지 못하였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로 써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이것이 우상의 제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고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스스로 우상의 제물이라고 생각하고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문제냐면 양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양심의 문제.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예전에 우상을 오랫동안 섬겼던 어떤 형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우리 믿음 안으로 들어올 때 그분의 집에 신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그 신전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예수님을 받아들였지만 감히 무서워서 그걸 이렇게 손대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한 분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지만, 그러나 마음에 여전히 뭐가 남아 있습니까? 두려움이 남아 있는 거예요. 우상에 대한 믿음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손을 대고 또 우상의 음식을 먹으면 도리어 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 믿음의 문제이고 또 양심의 문제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음식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 음식은 제사상에 올라간 적이 없는 음식입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오해를 해가지고 이 음식은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상에 대한 두려움과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죄를 지은 것일까요? 안 지은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실제로 이 음식은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내 양심에, 내 믿음에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죄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렇게 모든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뭐 죄의 문제를 모두 다 이런 식으로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괜찮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이 이 사도 시대에는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총회에서 고기를 먹지 마세요, 이렇게 공문이 내려오면 많이 힘드시겠죠? 그죠? 이 문제가 그 당시에도 상당히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몇 가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자, 여기서 보면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식물은 야채가 아닙니다. 뭘 말한다고요? 고기를 말합니다. 육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다 하나님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먹고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나를 거룩하고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 먹고 열심히 성경 보고 기도하면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이 말씀을 왜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음식을 안 먹으면 자기가 거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 고기를 먹는 문제로 인해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사실 이 고기를 먹는 문제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또 문제들은 조금씩 다릅니다. 자,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자, 여기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 그리고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초신자를 말합니까?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어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도리어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상당히 종교적이었지만 이제 믿음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것은 믿음으로 율법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 이거든 저거든 다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먹는 것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거나 부정해지지 않는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채소만 먹으면 연약해집니다. 고기도 좀 드세요. 그런 말이 아니죠. 예.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자기가 이거 먹고 더러워질까 봐 고기를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업신여기지 마라. 이것에 대해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건 다 주님을 잘 믿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먹는 사람들도 믿음으로 먹고 안 먹는 사람도 왜 그래요? 하나님이 잘 믿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왜 그런데 서로 비난하는 것이냐. 문제가 있다면 속되다고 여기면서 하는 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맞죠? 속되다고 여기면서 하는 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할지라도.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여러분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다. 헷갈리십니까? 이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에 대한 믿음을 전제하는 표현이죠. 우상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없으면 모든 것은 음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굉장히 곤란해지겠죠.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은 여러분들이 다 이제 키우고 닭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하셔야 될 겁니다. 그 음식을 중간에 유통하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절이라도 할지 어떻게 압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드셨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런 것을 다 확인합니다. 철저하게 하죠. 그래서 그 음식 규례를 코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런 결과가 고린도전서의 내용과 사도교회가 정한 그런 교의와 서로 이렇게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로 조화롭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조심해야 될 우상의 제물이 계시록에 하나 나오는데요.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20절입니다. 계시록 2장 20절. 요한계시록 2장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여기서 말하는 우상의 제물은 무엇일까요? 이세벨의 가르침, 이것은 교훈을 말합니다. 교훈. 거룩을 지키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는 거짓된 교훈, 그런 거짓된 교훈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그런 세상의 타락, 쾌락, 이익 이런 것을 우상의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세상과 타협하고 그걸 통해서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들이지 음식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죠. 자,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이렇게 내려놓고 보면 사실 이 문제로 인해서 교회 안에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고기를 안 먹으려고 하겠죠. 자기 나라에서는 먹을 텐데 이방 땅에서는 고기를 안 먹으려고 할 거예요. 이방인 신도들은 먹으려고 하겠죠. 그럼 서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 저 더러운 놈들 하고 정죄한단 말입니다. 저런 걸 먹냐? 하고 저 믿음 없는 사람들 아직도 저렇게 매어 있냐? 서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먹어도 되는 거야 하면서 고기를 막 먹어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저렇게 죄 지으면서 사는 것이구나, 저렇게 먹어도 되는 거구나 하고 이해 없이 자기 양심을 더럽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는 문제로 다양한 갈등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약에서는 어땠을까? 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보고 제사 음식을 먹지 않는 것, 그것을 상식처럼 그렇게 생각했을까라는 문제입니다. 그죠? 유대인들은 그것을 멀리했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 출애굽기 34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여러분 우상의 제물 먹는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할 때 구약을 생각하면 어떤 내용이 생각나십니까? 이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가 생각나는 게 있으십니까? 다니엘이 보통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거 이제 다니엘이죠, 그죠? 예. 자, 그런데 사실 구약 성경에 우상의 제물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지 않는데요. 가장 근접한 것이 이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5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함이며. 여기 보면 우상의 제사를 드리고 그 희생을 먹을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앞뒤 이제 맥락을 보면 이 말씀만 가지고 먹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먹는 것으로 우상의 어떤 제의에 동참하는 것, 그래서 동화될 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말씀인지 아주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명시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보통 이제 다니엘의 이야기를 많이 언급을 하는데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자마자 경험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음식을 먹는 문제였잖아요. 그 음식은 어떤 음식이었습니까? 왕의 진미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음식 가운데서 다니엘이 안 먹은 건 뭐죠? 자, 우리 다니엘서를 보겠습니다. 1장 8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서 1장 8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다니엘이 먹지 않으려고 한 것은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이죠. 특히 이것은 이제 육식일 텐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다니엘 식단 해가지고 뭐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왜 다니엘이 이걸 먹지 않았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 이것을 우상의 제물로 단정하는 것은 조금 너무 성급한 결론인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육식을 받지 않았을 만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구약 성경에 의하면 정한 고기가 있고 부정한 고기가 있죠. 그죠? 그래서 굽이 갈라져야 되고 또 되새김질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예를 들어 돼지와 같은 굽이 갈라지지 않고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이런 짐승의 고기는 다니엘이 받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능성은 무엇일까요? 도살하는 방법이 달랐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고기를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피를 완전히 이제 빼고 먹잖아요. 근데 피채 이렇게 만약에 요리를 해서 피를 빼지 않고 고기를 주었다면 다니엘이 또 받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 내용이 있는데요. 에스겔서를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바로 앞장이죠. 에스겔서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장 1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여기서 에스겔이 먹음으로 인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스스로 죽은 것, 짐승에게 찢긴 것. 이건 왜 먹으면 안 될까요? 이건 피를 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죽으면 이 피가 이 안에서 굳어버리게 되죠. 그죠? 그럼 피채 먹게 되는 것이니까 안 됩니다. 짐승에게 찢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증한 고기는 무엇일까요? 예, 부정한 짐승들을 말하죠. 구약의 규례를 통해서 볼 때 부정한 음식들을 말합니다. 네, 이런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의 먹지 않는 음식을 무조건 우상의 제물에 바쳐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빠르다는 것입니다. 왜 구약 성경에는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좀 모호하게 이렇게 돼 있을까? 신약 성경에서처럼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좀 모호하게 돼 있을까? 이것이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데,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면 구약 시대의 성도들을 어린아이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몽학 선생이 필요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구약 시대의 백성들은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소화하기가 어렵고 도리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가르쳐주면 이런 내용을 통해서 도리어 죄에 더 접하기 쉬워지게 되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정답은 무엇입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과 양심의 문제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것과 겸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해 볼 말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본문 8장 8절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 사실 이 부분을 제가 한 번은 언급한 적이 있을 텐데 이때가 아니면 사실 언급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자, 이 내용은 지금 우상의 제물에 관한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의 그 교의를 읽었을 때는 거기에 먹지 말라고 한 게 또 한 가지 더 있었죠. 뭡니까? 피채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사도행전 15장에서 기억나십니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은 다 피를 말합니다. 피는 피 그 자체를 말하고요. 목매어 죽인 것은 뭡니까? 안에서 피가 이제 굳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피채 먹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 고린도전서 8장 8절을 읽고 식물은 다 먹어도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다 먹어도 된다라고 말할 때 거론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순대 그리고 선지국. 선지국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좀 충돌되는 건 아닙니까? 우상의 제물은 이렇구나, 이건 믿음과 양심의 문제구나 하고 이해가 됐어요. 그럼 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의 문제도 충돌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피는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피는 식물일까요? 피는 음식일까요? 음식은 누가 정하는 걸까요? 음식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와를 에덴 동산에 만드시고
너희들도 이제 먹어야지 하고 음식으로 준 게 뭘까요? 예, 식물이었습니다. 야채, 과일, 그죠? 예. 그런데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고 나서 환경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걸로만은 좀 우리에게 좀 필요한 영양소가 좀 부족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추가로 음식의 범위를 넓혀주시잖아요. 음식의 범위는 하나님이 정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먹는다고 다 음식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음식의 범위를 어디까지 넓혀주셨습니까? 고기까지 넓혀주셨죠. 그죠? 근데 그 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고 그랬어요? 피를 빼고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9장 3절 4절을 보면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그래서 음식의 범위를 생각해 보면 채소 그리고 피를 뺀 동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는 음식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죠? 피는 음식 안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피가 음식이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8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피를 먹어도 된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피는 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피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뭘까요? 목사님, 고기 구울 때마다 피가 나오던데요. 목사님은 스테이크도 안 드셔보셨어요? 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피를 안 먹을 수 있느냐? 피를 완전히 다 빼는 것이 가능하냐? 예. 그래서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피를 빼고 먹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구약으로 돌아가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피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겠죠. 예.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면 피를 빼고 먹었을까요? 탈수에 돌렸을까요? 예. 아니면 뭐 어떻게 했을까요? 예.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걸 시키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피를 물처럼 땅에 쏟아버리고 먹으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12장 15절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피를 다 그냥 빼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한 방울도 안 먹을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은 사실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를 먹는 문제까지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어도 되고 또 무엇을 먹어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바르게 잘 배워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